15절부터 19절, 3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47페이지, 54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47, 548페이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5절부터 19절, 36절부터 40절까지 사회자인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베드야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성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소제해 드릴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대로 종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는 여호와의 마음을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초점이 잘 안 맞아서 중간에 조금 헷갈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어린이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우리 장로회하고 교회에서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모두 앞으로 나오고 우리 목사님 부부와 우리 운영위원장님 또 장로님들 나와서 선물 이렇게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나오세요. 장로님 잠깐 계시고요. 예.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쭉 한 줄로 쓰세요. 한 줄로 쭉 쓰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 이름을 정확하게 뭐 다 알고 계시지만 개중에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아이들을 한 명씩 이름 소개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하겠습니다. 이름 이름은 최지환, 우리 최환수 장로님 손자입니다. 그 옆에 최다현, 네, 그다음에 최서연입니다. 최서현, 그다음에 최다현. 다현 맞지? 야, 우리 그 앞에 있는 아가씨 이름 뭐예요? 원래 씩씩한데 유하임, 우리 유병철 집사님과 우리 박수영 집사님 딸. 우리 이름 이하진, 아버지 누구야? 엄마 저기 있어? 이름 데니얼 파크, 이거 박하준입니다. 예. 얘는 이소준? 아니요. 제가 이렇게 이름을 헷갈려요. 이름이 이하진. 그래, 이하진. 이렇게 저도 이름을 헷갈립니다. 다 알고 있다고 그러지만 헷갈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하린입니다. 이하린, 이서준입니다. 여준입니다. 이하준. 이름이 비슷비슷하죠? 예, 이름들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다 알았다가도 막 같이 앞에서 하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운영위원장님, 장로님들 요 뒤쪽으로 이렇게 쭉 한 줄로 서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로 가서 예. 저 이름 써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 애들한테 전달해주고 애들 뒤에 쓰세요. 애들 뒤에 예. 나 들어가지 마시고 애들 뒤에 쓰세요. 애들 뒤에 예. 뒤에 쓰세요. 장로님 주고 예. 아니 뒤에 쓰세요. 가서 뒤에 예 뒤에 쓰시고 예 우리 장로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말. 자 뒤에 쓰시고요. 서준이 거기서 모자르나 서준이 이렇게 자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이렇게 선물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송 한번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같이 축복해 주세요. 박수 치고.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늘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지 마시고 우리 애들 뒤로 잠깐 돌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선물을 한번 꼭 껴안고 축복해 주세요. 예. 예. 자 차렷 인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어린이교회 어린이들이 주 안에서 지혜와 키가 쑥쑥 자라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항상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북왕국 이야기 5번째 아합 이야기 갈멜산 전투에서의 북왕국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어린이날 뭐 했나 생각이
창병원 갔던 것 같기도 하고 아이 때 그런 기억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북왕국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시면서 이제 이제 끝날 거잖아 이게 언젠가. 그런데 돌이켜 보면 나 그때 너무 안 했네 이러시면 좀 섭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쭉 갈 때 같이 가는 이렇게 좀 잘 말씀을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도 보고 이렇게 매일 올려드리는 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합 이야기. 지난번에 우리가 아합을 잠깐 보긴 했지만 이제 아합을 몇 번에 나눠서 볼 텐데요. 갈멜산 전투에서의 북왕국 백성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해가 있어요. 갈멜산 전투를 850대 1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그렇지가 않고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19절 한번 보실래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거는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할 때 450명, 400명 있으니까 다 오라 한판 붙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850대 1로 기억을 하실 수가 있는데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죠. 시작. 너의 선지자는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라. 이제 왔을 때는 바알 선지자 450명만 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죠.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예,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했거든요. 40절 한번 보실래요? 예. 40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근데 이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 왔지만 그러니까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안 온 걸로 돼 있습니다. 하나 더 생각났을 때 말씀드리면 바알 선지자들이요. 이제 기손 시내에서 이제 여호와의 불이 내리고 백성들이 한번 각성해서 엘리야가 쟤들 잡어.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기손 시내 기손강으로 데려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었습니다. 여쭤볼게요. 그 위에 바알 선지자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그러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왕기 하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10장인데요. 10장 19절입니다. 이제 예후라는 군대 장관이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 생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돼서요. 아합 얘네들 다 이제 죽여버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9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않은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여기 보면 바알의 모든 선지자, 모든 섬기는 자,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 이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450명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바로 리필이 된 겁니다.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는 이렇게 400 갈멜산 전투 이후에도 여전히 북왕국 전체를 휘어잡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거를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제 북왕국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이방 나라가 이제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람입니다. 오늘 이제 지도를 좀 많이 볼 거예요. 아람이 나오고 하나는 베니게. 아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수리아 지역입니다. 그렇죠? 시리아. 그렇죠? 그리고 베니게는 페니키아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이 아람은 이제 아합 이야기 때 그 아람 왕 벤하닷과 한 번, 두 번, 세 번 전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벤하닷 2세 이야기 나올 때 아람이 나오고요. 이제 베니게는 페니키아인데 지금 레바논 지역이죠.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누가 거기서 왔어요? 예, 이세벨이. 그렇죠? 대표적인 큰 도시가 시돈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 쫄래쫄래 사르밧 과부,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는 그런 이렇게 문학적인 장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렇게 요 가운데가 뭐죠? 가운데 파란 게 이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위에가 이제 상부 요단강에서 들어와 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이 쭈루룩 내려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좀 위쪽 부분이죠. 아라고 쓰는 거는 뭐죠? 아람. 시라고 쓴 거는 시돈. 골이라고 쓴 거는 골란 고원입니다. 그리고 길이라고 쓴 거는 길르앗 라머. 이게 무슨 소린가? 적으십시오. 이것만 아시면 성경을 보시기 훨씬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갈릴리가 쭉 내려와서 요단강이 되잖아요. 그 요단강 동쪽이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에요. 거기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길르앗 라못이 나오고 야베스 길르앗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길르앗 라못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길르앗 라못. 길르앗 라못. 예, 그리고 골이라고 쓴 건 골란 고원인데 그 아모스서에 보면은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이야기 나오는데요. 그 바산이라는 데가 지금의 골란 고원입니다. 이 골란 고원을 그 이스라엘과 시리아,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 지역에서 이렇게 골란 고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밑에가 이스라엘 땅이 쫙 보이거든요. 공격하기도 좋고 이게 얼마든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1967년에 이제 중동 전쟁이 뭐 몇 번, 네 번인가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1967년에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골란 고원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국제법상으로는 맞지가 않는가 봐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다 인정 안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거 우리가 뺏은 거니까 우리 땅에 이렇게 우기고 있는 데가 지금의 골란 고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경에는 많이 잘 안 나오고 이제 아모스의 바산의 암소들 할 때 그 바산이 골란이고요. 이제 오늘 볼 거는 시리아 아람 그리고 시돈 그리고 길르앗 라못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이 조금 그러네요. 이제 이 아람 아시겠죠? 골이라 쓴 골란이고 길이라 쓴 거는 요단강 동편.
그죠? 요단강 동편의 길라라못이고요. 이 그림이 잘 보시면 모르겠네요. 골란고는 아까 6일 전에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갈멜산이 지금 지중해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갈멜산에 올라가면 멋있는 지중해가 쫙 보입니다. 그게 이제 엘리야 뭐 동상도 있고 뭐 이런 동네인데요. 일단 갈멜산이 있고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밑에를 이렇게 쫙 보면 평야가 쫙 펼쳐집니다. 그게 무슨 평야일까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 평야 또는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이 다 둘러싸여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야는 동쪽에는 갈멜산, 서쪽이죠. 서쪽에는 갈멜산, 동쪽에는 길보아 산이라고 있습니다. 사울 이야기 때 나와요. 사울이 죽어요 거기서. 사울과 세 아들이 다 한꺼번에 죽고요. 사울은 목이 잘려가지고요 벳산이라는 성벽에다가 붙여놓습니다. 그거 아까 말씀드렸던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전에 사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데려다가 벳산에 데려다가 화장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길보아거든요. 그건 이제 지금 모르셔도 되지만 길보아가 있고 갈멜산이 있고 이스라엘 평야 북쪽에는 이 갈릴리 산지라고 합니다. 갈릴리 산지.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평야가 쫙 보입니다. 제가 왜 쫙 보인다고 그랬을까요? 무지하게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이요. 서울 면적이 찾아봐도 총 면적이 600평방킬로미터래요. 그러니까 600평방 아시죠? 생각보다 작다는 생각도 드는데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저도 찾아봤어요. 600평방킬로미터인데요. 이스라엘 평야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거의 한 365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300만 잡아도 서울의 절반이 되는 평야입니다. 굉장히 넓은 데겠죠? 그러겠죠? 감이 안 오시나요? 여기서 이제 이제 사사들이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말씀드렸던 남왕국 15번째 왕 누구죠? 요시아가 죽는 곳이 있는 무기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빨갛게 된 거는 이제 아주 굉장히 큰 365km 평방킬로미터 되는 그 이스라엘 평야를 길보아 산에서 쭉 가로질러서 지중해로 빠지는 강 이름이 뭐냐면 그게 기손강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아까 보셨지만 기손 시내로 얘기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와디라고 그러거든요. 건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안 올 때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고 비가 막 내리면은 컬컬컬컬 흐르는 강이 되거든요. 다시요. 이제 재미없죠, 이거. 그러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 다 아시고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이쪽에 무슨 산이 있다고요? 갈멜산이 있고요. 갈멜산에서 올라가면 쫙 넓게 보이는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평야. 근데 거기에 이렇게 쭉 흘러가는 강이 있어요. 예, 기손강, 기손시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평야가 넓은데 그 성읍들이 몇 개 있는 중에 하나가 무기떠란 성읍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성읍이 있는데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이세벨과 아합이 왔다 갔다 하면서 놀았던 궁이 있습니다. 거기 성읍이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평야도 있고 성읍은 이스라엘입니다. 되시나요? 요것만 기억하시면은 이제 어렵지 않고, 그래서 이제 빨간 게 보는 게 요단강이고 요단강 건너편에 아까 말씀드렸던 길르앗, 라몬, 나중에 이제 그 3차 전쟁 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무슨 소린가 하신 분들은 제가 목요일 금요일 보내드린 거 안 보신 겁니다. 그러죠? 예, 보십시오. 이제 좀 뭐가 좀 보이시죠? 페라오 쓴 거는 시돈 두로 사르바 있는 페르시아 아니죠? 페니키아.
페르시아는 저쪽이죠. 요즘 많이 나와서 아람이 있고 골란고원이 있고 그거 모르셔도 되지만 길앗 이 갈멜산이 있고 이렇게 넓은 평야가 있고 기송강이 흘러가고 산이 몇 군데 있고 성읍이 있고 이런 겁니다. 되시나요? 이제 다 그거 이제 다 그 사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입니다. 이 하얗게 보이는 게 이스라엘 골짜기고 갈멜산이 있고 이렇게 빨간 줄로 쭉 해서 이스라엘 평야에서 쭉 해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게 무슨 강이라고요? 기송강이고, 그렇죠? 무기토가 보이시죠? 저쪽에 끝에 길보아 산이라고 보이시나요? 길보아 산에 있는 성읍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성읍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무슨 우리 북악산이 여기가 북악산인가요? 북한산. 북한산이 얼마나 높죠? 한 500 되나요? 그래 그렇게 높아요? 예. 갈멜산은 한 500m 최고 높은 데가 그 정도라고 하고요. 이렇게 된 산이 아니고요. 쫙 가 있는 산입니다. 220km나 쭉 가야 되는 거고요. 이게 뭐죠? 기송강입니다. 와디야 건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한 폭이 20m나 된대요. 이게 이스라엘 평야를 쭉 가로질러서 지중해로 가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죠. 그러니까 그때 이게 지중해로 기송강에서 지중해로 흘러가는 그 강은 빨갛게 피로 물들었겠죠. 그러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기송강이 주르륵 흘러가고 저쪽에 갈멜산 이게 방향을 바꿔서 본 거겠죠. 여기 이스라엘 평야가 이 정도쯤이고 이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보아 산이 있고 갈멜산이 있고 나사렛이 보이죠. 갈릴리 산지고요. 이쪽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 되시나요?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갈멜산 전투는 이런 데서 일어났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되시죠? 저도요 이과생이라서 이거 지리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평야가 이렇게 넓다는 거고요. 여기 이거는 이제 갈멜산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우리 나사렛 예수님이 이제 막 자라신 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 예수님도 이스라엘 평야를 충분히 보셨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이 이제 갈멜산 전투라 그래서 갈멜산 전투는 제가 이렇게 카톡에도 보내드렸지만 이거 갈멜산 전투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구약 중에 열왕기상을 설교한다면은 단연 탑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갈멜산 전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설교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신 겁니다. 많이 들으셨죠? 근데요, 제가 하나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보면서, 내가 들어왔고 내가 알고 있었던 그 갈멜산 전투, 그 찬양 아시죠? 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찬양, 그건 뭐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끝나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부를 때 정말 흥분도 되고 이렇게 막 감격도 되고 막 이런 찬양이잖아요. 모르시나요? 다 들으셨을 거로 보고, 그죠? 이게 짜자짱 이거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멜산 전투를 생각하면서 많은 설교자들이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췄을까요? 엘리야겠죠, 당연히. 엘리야 선지자에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근데요, 성경을 잘 보시면 엘리야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여호와라는 말이 23번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커스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겠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야 선지자 자체에다 포커스 맞추는 거는 조금 잘못된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거 하고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북왕국에 큰 부흥을 가져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세벨 한마디에 너 내일 죽었어, 요 한마디에 잽싸게 도망간 거거든요. 무지하게 긴 데를 도망간 겁니다. 단에서 부엘세바라는데 부엘세바에 가가지고 하루 광야길을 가서 무슨 나무요? 로뎀 나무에 누워서 나 이제 죽을래,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포인트를, 이렇게 성경을 보실 때 잘라서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잘라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인생 그 그래프라든지 타임라인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너무 엘리야의 포커스를 맞춰인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아합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건 좀 아니겠죠? 아합이나 이세벨. 근데 잘 보시면요, 아합과 아까 아람이 그 3번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아합과 1번 싸우고 2번 싸우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나고 3번 싸울 때 아합이 죽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 계속해서 권하시고 잠깐 회개했을 때 받아주셨, 신기하게도 그 회개를 받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치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에게 포인트를 맞출 수가 없고요. 이세벨이 아합보다 훨씬 더 길게 살았습니다. 그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여호람까지 가거든요. 나중에 예후가 일어나서 죽일 때 이세벨을 죽이는 장면이, 이스라엘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바알 선지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바알 선지자들은 끄떡 없었어요. 왜냐하면 북왕국의 종교, 그 북왕국 자체의 종교는 여호와의 신앙이 아닙니다. 바알 신앙입니다. 450명 없어졌어요? 그럼 또 뒤로 오면 되죠. 자, 이세벨이 그랬을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아빠 이게 450명 나갔네, 애들 좀 보내줘. 그러면 또 450명 왔을 거예요. 에빠알 아버지에게.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하나님께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어떤 엘리야나 어떤 개인에게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잘 보시면요, 오바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100명을 50명씩 굴에다 놓고 빵과 물을 먹을 것을 주고 계속해서 살렸어요. 3년 6개월 나오잖아요. 그동안도 살리고 그 이후에도 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다에게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아합의 신하거든요. 아합이 이제 물 좀 찾아야 되죠. 무슨 둘이 나눠서 갈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식 얘기하면 국무총리 정도 된 사람으로 보이는데, 오바다 우리 잘 설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바다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오바다가 엘리야에게 얘기했다도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경외라는 말이 2번 나오거든요. 근데 오바다 설교 들은 적은 없으실 것 같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갈멜산 전투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어찌 됐든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을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첫 마디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거꾸로 얘기하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했다고 그러고, 이제 그래서 한판 붙자, 한번 맞짱 뜨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북왕국 전체 성읍에 쫙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오니까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도 450명 왔습니다.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주로 이제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겠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둘 사이는 무엇과 무엇 사이라고요? 바알과 하나님이겠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했을 때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머뭇머뭇하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야단을 맞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럼 왜 한마디도 못했을까는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저것들이 그 바알 섬기면 되겠어? 이런 생각만 하지. 그 하나님이 참 뭐 일 있으면 다 도와주실 텐데 그 한마디도 못하고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 이런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왜 머뭇머뭇하고 한마디도 못했는가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별 이해를 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따져보지를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초기 50년 동안에는 전부 여로보암의 길로만 행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단과 베델에서 가짜로 섬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 오므리의 결혼 동맹을 통해서 선지자가 450명이 들어오고 신전 창기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올바른 예배를 들었을까요? 그게 가능했을까요? 다시요. 이게 그때 상황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 50년 동안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내가 태어나서부터 엄마 아빠를 따라서 그렇게 여기 다넷로 갔다가 뭐 베델로 갔다가 하는 짓이 금송아지한테도 절하고 막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오므리가 이 선지자 바알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을 들여오고 창기들이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알았을까요? 알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은 모두 다 이세벨이 다 죽여버리고 있었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을까요? 그 이제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 오바댜가 살린 100명이 있잖아. 선지자 100명이 있잖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것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한 50만 명이라고 그러면 인구가 50만 명 중에 7,100명 기껏 해봐야 일 텐데, 그럼 우리는 포인트를 어디다 맞춰요?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엘리야 봐. 엘리야 같이 대해지 우리가. 봐. 7,000명이나 있잖아. 그 100명이나 있잖아.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야지라고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그 일제 시대 때 그 이제 그 조선 무슨 이렇게 교회 우리 기독교 연맹 뭐 이런 데서 신사 참배를 결의한 거 아니에요? 다 가서 신사 참배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벗어나기 쉬웠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면, 저것들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말이야, 여호와의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다 태워버렸는데 그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머뭇머뭇하고 한마디 못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럼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잖아요. 아니 엘리야 선지자만 듣다가 그 오바댜라는 사람도 있는데 7,000명이나 있는데
왜 백성들에게 포인트를 맞추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보십시오. 물론 백성들은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싱크레티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부에도 써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한 6, 70년 동안은 압제로 무너진 그 이세벨과 아합의 압제로 인해서 신앙이 다 무너졌고요. 길들여졌고요. 하나님을 믿으려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6, 70년 동안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머뭇머뭇하고 한마디도 못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한판 승부에서 그 갈멜산 전투에서 이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가 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만 정말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한때 반짝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신에 가서 다 죽여버린 거거든요. 잘 보십시오. 머뭇머뭇하고 한마디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신 걸 듣고서 이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에 따라서 이 450명을 잡아서 기손신에 죽였어요. 요거 한 번 반짝했습니다. 근데 오래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 신앙이 오래 갔을까요? 오래 가지 못했을까요? 오래 가지 못하죠. 그래서 잠재적으로 물론 이제 율법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율법이 전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있었겠지만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었고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잠재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이 있고 한번 반짝한 믿음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다시 보시면요,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찬송이라든지 이 갈멜산 전투에서의 포인트를 엘리야에게 강조하는 분위기, 봐라!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섬겨서 그 450명과 한판 붙어가지고 승리하지 않았느냐, 맞짱 뜨지 않았느냐, 당신들 살 때 힘든 일 있어도 엘리야 봐라, 엘리야처럼 맞짱 떠야 되지 않느냐 라고만 한국교회는 가르쳤어요. 갈멜산 전투에 대해서 다른 설교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거 쉽지 않겠네.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있는 엘리야 그 갈멜산 전투 이렇게 쳐보시면, 유튜브 같은 데 쳐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 범위 내에서 얘기할걸요. 오바다 이야기하는 목사님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못해도 이 엘리야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못해도 오바다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바다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선지자들 100명을 계속해서 공개했습니다. 일단 점수로 따지자면 70점 더 줘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70점 좀 짜죠? 엘리야 100점이라고 그러면 오바다는 한 90점? 85점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7,000명이 있으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는요, 북왕국 백성들의 그 6, 70년 동안에 그 억눌리고 어쩔 수 없는 그 현실적인 그 사람들의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문을 밖을 나가서 이 세상을 접하는 세상에서는 지금 그 엘리야나 오바댜의 그 신앙대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세상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게 목사니까 당연히 엘리야 안 돼도 오바다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계가 나면 그냥 편하고 좋지만 실제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그렇게 쉽지 않은 현실을 우리가 마주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좀 이제 적용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극단적으로 너 믿을래, 하나님 믿을래, 뭐 바알을 믿을래, 뭐 살래 죽을래 이런 극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러시죠? 여러분 집에 가면 막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요, 저는 충분히 북왕국 백성들의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는 하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충분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없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너무 오랜 기간이잖아요. 60, 70년이 되거든요. 50년이니까 그 다음부터 따지면은 오므리가 12년 다스렸잖아요. 그리고 아합이 22년 다스렸어요. 이게 갈메선 전투가 언제 생긴지 모르지만 한 5년 후에 생겼다 하더라도 50년, 12년, 이렇게 7, 8년 지나간 다음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이제 한 40, 50 살았다고 생각하면 태어나서 봤더니 나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아마도 상상을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7,000명이 다 굴에 있었던 건 아닐 테니까 자기 생활을 하면서 몰래 섬기고 몰래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은 그걸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못한 게 있다면 뭐냐면 선택을 못한 거예요. 왜요? 대가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도, 이게 이제 북왕국 사람들 이야기고요. 우리는요,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그렇지는 않죠. 대부분이, 물론 이제 어렵게 교회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든 분들도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잘 알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그런 형편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도 그 북왕국의 백성들과 같이 선택을 잘 안 하려고 그러고요, 대가를 잘 안 치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언제까지 목회를 할지 모르지만 좋기는 이제 올해 내로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에 를 생각하면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이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세게 여러분들을 약간 강압적인 것 같으면서도 밀어붙이는 듯한 거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생각한 건 그거 하나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거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말 신앙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제 안 하긴 했지만, 이제 핑계일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게 선택과 대가라는 말, 대가가 아니고 대가입니다. 쓸 때는 이렇게 대가로 써야 됩니다. 찾아본 겁니다. 요즘 뭐 이게 아래 시옷이 자꾸 붙어가지고, 선택과 대가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되 정말 기쁨과 감사로 해야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생각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북왕국 백성들은 그런 도움을 못 받았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묵상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우리는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가 훨씬 더 힘을 키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머뭇머뭇하거나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잘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 상황에서 엘리야나 또 오바댜처럼 또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처럼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대가를 치를 그런 각오를 하는 신앙이 좋습니다. 그걸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과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갈멜산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갈멜산 전투에서의 북왕국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또 대가를 치르지 않은 미성숙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감사로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과 신앙을 선택하며 대가를 넉넉히 치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